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주신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 생명처럼 기억하시고 또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것으로 승리하라 하셨거든요. 현장의 모든 문제가 우리를 통해서 해결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생명을 먼저 누리는 개인화, 그냥이 아니고 정말 이 복음이 개인화돼야 되겠고요. 또 예수의 축복을 먼저 전달하는 현장화, 전달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것으로 승리하는 미래화, 이 축복을 한 주간 생명처럼 붙들고 누리시고 말씀 성취되는 것 꼭 확인하시고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복음이 세대의 벽을 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이 세대의 벽을 넘게 하라. 벽을 잘 못 넘는다는 말이죠. 세대가 바뀌면서 복음이 흘러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벽에 막혀서 뭐 어떤 벽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꾸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복음이 끊어지고 다시 재앙이 오고 다시 하나님이 새로운 남은 자를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세대의 벽을 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2020년도에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300 리스트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십니다. 300 리스트는 이름을 쓰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죠. 그 현장을 두고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아내라는 말입니다. 저도 이제 다민족 현장을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분석하다 보니까 대구 전체에 다민족 현장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석도 하고 쳐다보기도 하고 가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인구 분포를 보니까 우리 외국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지 그런 거 체크해 보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일단 공장들이 많으면 무조건 외국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사는 주위에 공장이 있다면 여러분 주위를 유심히 한번 보세요. 분명히 외국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근처로 해서 근처에 있는 어떤 시장이나 아니면 혹은 재래시장 이런 데는 요즘 경쟁력이 뭐 이마트나 이런 데서 워낙 치고 오기 때문에 경쟁력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재래시장에 반드시 외국 사람들이 장사하는 데 생깁니다. 또 외국 사람들만을 위한 야채 파는 곳 이런 상점들이 생기고요. 화장품 가게, 우리나라 화장품이 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거든요. 그런 가게, 또 핸드폰 가게, 뭐 헤어샵, 다민족들을 위한 그런 현장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니까 상권이 형성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거기에. 그럼 다문화 가정들이 거기에 형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주위에 있는 학교에 다문화 시스템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서만 보더라도 다문화 현장을 위한, 그러니까 다문화를 위한 시스템이 특별히 있는 곳이 신당 초등학교, 신당 중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학교가 안에 하나 더 있어요. 다문화만을 위해서. 그 정도로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보면 대구나 아니면 경북에 보면 대학들이 있잖아요. 그 대학 근처에 보면 다민족들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근처에 제일 가까이 있는 대구공전, 또 계명대학교, 또 영남이공대학교, 경북대학교, 그리고 경산에 있는 대학들 많잖아요. 거기 주위에 보면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학 캠퍼스 중심을 두고 인구들이 확 형성이 돼요. 주로 유학생들인 거죠. 그리고 우리 대구는 특이하게 미군 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또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제일 많은가? 그럼 여기에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가? 그런 걸 기도하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번 2020년도부터 지교회가 지역별로 나왔잖아요. 그럼 그 지교회에서 그 지역에 대한 다민족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사역자도 찾고 그 지교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다민족 사역들을 발굴해서 같이 다민족 사역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두고 여러분 우리가 장사를 해도 분석을 하고 어디 세울지 생각하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300 리스트를 작성하면서 내가 있는 지역에 또 내가 있는 직장에 여러분 한번 유심히 한번 쳐다보세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나옵니다. 그럼 그걸 놓고 집중하는 거죠. 진천동에 사시는 분 계십니까? 진천동에 결혼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디서 그걸 찾아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진천동에 계신 분들은 한번 눈을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한 명이라도 만나면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내가 맡은 사역 또 내가 24시 해야 될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2020년도 정말 300 리스트를 통해서 300 지교회 3천 제자의 응답 1만 성도의 응답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이 복음이 세대 벽을 잘 못 넘는데 이 복음 전달이 3대를 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복음의 1세대가 원조가 누구죠? 아담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아담이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먹지 마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피조물로서 내 안에 있으면 모든 축복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에 순종해라. 이게 언약입니다. 그 후에 여자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죠. 그러면 아담이 확실하게 언약을 전달했어야 돼요. 근데 전달이 제대로 안 됐다는 증거가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나와 있죠. 뱀한테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지도 못한 안 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꼭 보면 메시지 제대로 안 듣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막 해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타락하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3장 21절에 가죽 옷, 피 언약을 다시 주십니다. 그 언약을 주셨죠. 이게 아벨에게는 제대로 전달이 됐는데 가인에게 전달이 제대로 안 됐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죠. 창세기 4장 3절 5절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각을 뜨고 그 뜬 각과 머리와 또 기름을 나무 위에 올려서 불태워 없애는 거예요. 완전히 태우는 겁니다. 그걸 보고 번제라고 하는데 가인이 자기 땅의 소산으로 제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안색이 변해버리죠. 왜 내 제물은 안 받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시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가인이 뭘 그래 잘못했습니까? 열심히 농사 들여서 지어서 드린 것밖에 없는데 그 증거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오죠. 예물이 증가한다 했습니다. 언약을 놓친 엄청난 죄, 그게 가인의 죄예요. 그래서 동생을 죽여버리죠.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가인이 죽였지만 사단이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인 것이죠. 그래서 너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했습니다. 복음 가진 아벨을 죽여서 대를 끊어보려고 사단이 그런 일을 한 것이겠죠. 유대인은 예수님 죽이면 다 끝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면 다 끝난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남은 자들, 또 카타콤의 이 렘넌트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소리 소문 없이 후대로 파고들어서 로마를 정복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시대를 보면서 출애굽에서 사사시대를 보면요, 1세대는 출애굽 세대입니다. 2세대는 광야 세대죠. 그리고 3세대는 가나안 정착 세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지파를 세겜에다가 모았다. 여호수아 지도자 여호수아가 후대들을 세겜에다가 다 모아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길 때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거기서 이끌어냈다. 지금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후대들한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지나서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람원의 열매를 먹게 하셨다. 이때까지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설명한 거예요. 출애굽해서 홍해 가르고 요단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뜨리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왔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애굽 신들을 치워버려라. 섬기고 있었다는 말이죠. 15절에 너희가 섬길 신을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하죠? 우리도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근데 과연 그게 이어졌을까? 그 다음 성경 사사기 2장에 보니까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이끌어서 가나안까지 오게 하신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냥 역사로 알고 있고 그냥 옛날에 주워 들은 이야기로 그랬을 수도 있고 안 그랬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 18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요거는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8장 29절에서 30절,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8장 29절에서 30절 394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8장 29절에서 30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모세의 아들 게르솜, 게르솜 밑에 요나단, 손자잖아요. 모세의 2대 밑에 누가 나왔다고요? 이방신 섬기는 제사장이 됐다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있는데 그 손자가 뭐 예를 들면 스님이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모세의 손자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을 기록하고 오직 복음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 복음을 전달했는데 손자가 이방신 섬기는 제사장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출애굽과 광야의 승리가 역사적 스토리로 남았다. 역사적으로 남아버렸어요. 그냥 1세대가 복음을 회복했죠. 걸어온 30년. 이제 2, 3세대가 걸어갈 30년입니다. 세대 교체. 여러분 1세대가 봤던 현장을 보게 해야 돼요. 옛날에 그랬더라 그런 거 말고요, 직접 현장에서 체험한 복음. 지금 문제가 뭡니까?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을 후대들이 모른다 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서 21장 25절에 제일 마지막 절이죠. 거기 보면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복음이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 시대를 보세요. 그 다음 사무엘 시대로 이어집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남은 자 사무엘을 부르시죠. 언약궤 비밀을 아는 선지자. 이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언약을 전달합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 왕 다윗의 고백이죠.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에게는 휘장이 있도다. 저 밖에 바람 부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7장 5절에 여호와께서 말하기를, 이것은 나단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네가 나를 위하여 내 살집을 건축하겠나?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 완성하고 후대 솔로몬에게 전달하고 죽었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지혜를 얻었어요. 또 성전을 완성하고 헌당을 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이상한 일이 생기죠. 이방 여왕들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성전 건물, 또 왕궁, 또 솔로몬의 지혜에 감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는 거거든요. 하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는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안 들리는 거예요. 저 이방 여인들이 좋은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솔로몬의 후궁이 700, 첩이 300, 합이 몇 명이죠? 1000명입니다. 완전히 갚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그 여인들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첫 세대가 가지고 있던 그 복음에 대한 마음이 변질된 거예요, 솔로몬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에 이르렀냐? 7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 앞에 산에 이방 신의 산당을 지어줬다 했습니다. 누가?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방 신 섬기는 신당을 지어줬다니까요.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이제 끝이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서 네 신하에게 주리라 했습니다. 솔로몬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근데 12절에 보면 주목해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네 세대에 하지 않고 네 아들 때 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1세대가 복음을 회복했는데 그 자녀까지는 축복을 받는 걸 우리가 봐요. 근데 그 윗대부터 예수 믿은 집안에 보면 축복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1세대의 복음 때문에 축복을 받아요. 근데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 지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목숨 걸고 복음을 지켰습니다. 카타콤에서 숨어 지내면서 익투스 그 그림 그려가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 복음이 후대에게 파고들어서 기원 후 313년에 로마를 복음화시켰죠. 그로부터 수백 년간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건물, 교리 이런 것만 남았어요. 거짓 진리만 남았습니다. 1500년대가 되죠. 종교개혁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럽 땅에 다시 복음 운동을 일으키세요. 초대교회 때처럼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또 감옥 가고 사형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유럽의 복음이 사라졌죠. 칼빈이 있었던 프랑스, 제가 1년 있으면서 눈치챈 게 뭐냐, 이 프랑스의 교육은 다 받고 나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안 먹혀요. 그 하나님이 없다는 교육을 20세, 20살까지 받았는데요. 영국에는 교회 건물이 팔려가지고 술집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마약 천국이죠. 총기 난사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통계해 보니까 2019년까지 통계낸 걸 보니까 1년에 매해 평균 학생들이 2,900명이 총 맞아 죽는데요. 여러분, 학생 중에 2,900명입니다. 그리고 평균 300만 명 학생들이 총기 사고를 목격한대요. 300만 명. 여러분, 누가 내 눈앞에서 총 맞고 터져가지고 죽는 걸 봤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트라우마가 어마어마하겠죠.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마약을 할 수도 있고 알코올 중독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후대들이 지금 미국에서 마약합니까? 그 마약 문화가 있겠지만 이 어마어마한 문화 앞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 메시지 들었잖아요. 미국 교회가 2019년도에 6,000개에서 10,000개 문 닫았대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왜 이럴까?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 역사적인 팩트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그 안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반복하면 안 돼요. 그게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달할 거 우리가 많이 생각하잖아요.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시고. 근데 진짜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거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결론이 안 나면 다른 거를 남기게 돼 있어요. 재산을 남겨주려고 하고, 그죠? 복음만 남겨줘야 돼요. 복음만 남겨줘도 될까 말까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 우리 후대들에게 오직 복음만 남기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뭔가가 전달돼야 되거든요.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 그거 달달 외우는 거 말고요. 달달 외우는 거를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면 착각하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아이들하고 한 4, 5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부모가 시켜서 합니다. 근데 중학교 올라오면 문화가 완전히 확 바뀌어버려요. 더 이상 부모가 시키는 대로, 또 교사가 이야기하는 대로 행동하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 이 글자는 아는데 내용을 몰라요. 내용은 아는데 믿지는 않습니다. 네 하나님 믿나? 물어보면 절반 이상이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냥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왜 그럴까? 첫 번째 이유는
저를 포함해서 어른들을 보는데 복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 선생님, 목사님, 장로님 봐도 복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입은 복음인데 삶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흘러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어른들 때문에 시험당하고 교회를 떠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랬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이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을 가치없게 생각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 위선적인 삶, 그게 진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거예요. 내 자녀가 나를 쳐다보면 주의 은혜가 보일까? 여러분,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쳐다보면서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후대들이 우리를 보면서 주의 은혜가 보일까? 아니면 율법이 보일까? 이 굉장히 생각 많이 해야 되는 문제죠. 과연 나는 내 삶을 통해서 후대가 복음을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주의 은혜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 후대들이 복음을 듣기만 했지 체험을 못 해봤구나. 여러분, 약을 먹으려면 증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훌륭한 의사는 약을 많이 주는 의사가 아닙니다. 어디가 아픈지를 알고 정확한 약을 주는 게 바른 의사죠. 우리가 어두움을 알아야 빛을 알 수 있습니다. 정전이 되면 빛이 왜 필요한지 알죠. 집에 단수가 되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러다가 저녁에 이제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래서 물이 너무 소중하구나를 알게 돼요. 우리가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왕 되신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저주가 왜 왔는지 알 때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피가 보입니다. 그리고 지옥의 저주가 뭔지를 우리가 알 때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길이 보인다니까요. 후대가 아직 못 본 게 뭐냐? 그게 창세기 3장의 현장. 이 현장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직접 체험을 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1세대들의 현장은 바로 자기 자신이죠.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가문입니다. 창세기 3장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운명이 어떤 것인지 몸소 체험하셨잖아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복음이 어떤 말인지, 얼마나 소중한 복음인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이에요. 그렇게 되었잖아요. 우리는 그냥 예수가 아니고 오직 예수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거 외에는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은 복음을 몸소 체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직접 만났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 그룹의 장본인입니다. 왜 저 인간은 죽으면서도 저렇게 기뻐할까? 정신이 돌았는가? 그런 의문을 가졌겠죠. 근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 다메섹 도상에서 모든 의문이 다 풀려버린 거예요. 평생에 풀리지 않았던 개인의 인생에 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보고 늘 그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복음을 핍박하던 자다. 그래서 늘 그 빚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드렸어요. 바울은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내가 알고 싶지 않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냥 복음 말고 오직 복음이 뭔지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구약, 신약 읽어보면 율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죠. 알아야 되고, 그러나 우리는 그걸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복음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지만 율법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통탄하면서 고백했잖아요. 내 속사람으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 스스로도 나는 이 율법대로 못 살겠다, 그걸 고백했잖아요. 그러면서 고백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깨닫자마자 바로 현장으로 들어갔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증거했죠. 복음의 당위성을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함을 증명했다 했습니다. 그 당위성을 설명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중요한 인물을 만났을 때는 함께 회당에 들어갔다 했습니다. 현장에 갔단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어요. 바울의 제자 브리스길라 부부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젊은 아볼로를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또 증거했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얘기했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볼로도 곧장 이 복음을 깨닫고 바다 건너 아가야로 건너가서 어떤 복음을 선포했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다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거죠. 이게 아직 우리 후대들에게 없는 거예요. 1세대들은 뭔지 압니다. 그런데 2, 3세대 이게 아직 전달 안 된 거예요. 제가 젊은 다민족들한테 복음을 전해보면 창세기 3장이 뭔지 확실하게 알아요. 제가 어떤 친구한테 예수 믿은 지 한 8개월 된 외국인인데 한번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집안에는 육신 문제, 정신 문제, 영적 문제, 후대 문제 다 있다. 그러면서 늘 자기는 다른 사람을 웃게 만들고 늘 웃고 또 친구 재밌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는 친구예요. 근데 뒤에서는 늘 우는 거예요. 자기 문제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늘 뭘 생각했냐? 한국에 왔는데 늘 자살을 생각했대요. 여러분, 한국에 와서 자살하는 다민족들이 꽤 많습니다. 자기 인생 문제에 걸려가지고 여기 와서 완전히 영적 문제 드러나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 친구도 늘 자살을 생각했는데 8개월 전에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 하면서 내가 만약에 그때 하나님 안 만났으면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현장이 뭔지를 안다니까요. 왜냐하면 자기 삶이 그러니까.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보게 만들어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들어하다가 그리스도 알고 살아나는구나. 와, 저게 창세기 3장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다윗에게 전달된 복음이 솔로몬에게 전달 안 된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까? 또 왜 이게 지속이 안 될까? 복음이 지속되는 비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복음을 지속할 수 있는 비밀, 그 후대가 그걸 가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전달이 안 된 겁니다. 여러분, 기본 메시지가 이제 시시하십니까? 이 복음이 시시합니까? 복음이 시시해지는 순간 복음이 희미해지죠. 복음이 희미해지면 다른 복음이 슬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다른 강조점이 생기죠. 성결, 희생, 봉사, 나눔과 섬김, 고난과 인내, 이거 다 좋은 말이고 성경에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죠. 하지만 그게 강조되면 안 된다가 아니고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타락했을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았으면 제대로 받았을 것인데 하나님께 세상 것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 대단한 솔로몬이 왜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 열왕기상을 한 5장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서서히 망해가는 그 여정이 보입니다.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하나님께 세상 것을 안 구하고 지혜를 구했던 사람인데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 인생 12가지 문제로 속이는 사단에게 걸려 넘어진 거예요. 이방 여인을 상하기 시작했죠. 히스기야도 여러분 똑같이 그렇게 당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이 깨달은 복음을 지속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복음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이 비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를 찾기 시작하죠. 복음을 누리는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한마디로 기도의 비밀이 없다. 영적인 세계를 만나는 그 시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평생 헤매다가 어느 순간 흔들림이 없어졌습니다. 그게 언제부터죠? 롯을 떠나보내고 기도의 단을 쌓기 시작했을 때부터. 아브라함은 평생 창세기 3장으로 고생하다가 결국 이 비밀을 알고부터 오직 복음 이거 하는 인생이 됐어요. 단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 순종을 한 거죠. 순종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순종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그 힘이 있었다 이 말이죠. 우리 후대들에게 이게 꼭 전달돼야 됩니다.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뭔지, 그 안에서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행복을 찾아야 돼요. 이 비밀을 가진 우리가 전달해야 됩니다. 만약에 나에게 없다면 찾아내야 돼요. 1세대가 먼저 복음 누리는 비밀을 찾아내고 그게 후대에게 전달될 때 그게 지속되는 겁니다. 복음이 내 안에서 가장 복음되게 하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이 축복을 전달하고 주님의 얼굴을 보는 우리 1세대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축복을 전달받아서 복음에 집중하고 영원히 지속하는 우리 후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완벽한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으로 나를 살리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을 지속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갖추게 하사 이것이 우리 후대 만대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